우리 한세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한세 사람. 에베소서 2장 원래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0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11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12절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약속된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4절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화평이 나오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심이라. 자, 여기 지금 보면 이 둘이 자꾸 하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둘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기 배워. 둘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그죠? 이 둘이 하나님께서 화평을 얘기하시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둘이 하나가 되는데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제가 이거 북한 관련해서 대한민국 관련해서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좀 충격적이었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몇 가지 샘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북한과 대한민국은 한 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게 들려요.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해서 그런 북한 정권에 대해서 뭐 자료를 지적하거나 그런 얘기들 내면 안 된다. 혹은 우리 영토를 주장하면 안 된다. 뭐 흡수통일, 뭐 자유통일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주로 이제 한세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아멘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분쟁을 일으키고 화평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뭐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그리고 이렇게 막 대한민국과 북한 나라를 인정하지도 않고 대한민국만 나라니까 이렇게 흡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 안 된다. 사랑이 아니다. 화평이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제가 듣고 많이 좀 실망하고 추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한세 사람 가지고 한국과 남한 가운데 해왔던 얘기들을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이 둘을 오늘 골란공원 가셨죠? 거기에서 유대인 목사님, 아람 목사님 같이 만나셨어요? 다 만나셨죠? 안 만났어요? 시험 맞지 마시고 자, 이게 북한 남한 말고요 이스라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에서 이 한 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크냐면 어렸을 때부터 온갖 증오를 배워요. 북한과 똑같아요. 애들 보는 뽀뽀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유대인 죽여버려야 되는지 산수를 해도 유대인 죽이는 거세요. 산수 몇 명 죽이면 몇 명 남는 이런 거 북한과 똑같습니다. 애들 증오를 심어요. 유대인과 미국 놈들이 우리 땅을 뺏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유대인만 이 남녀선을 바꾸면 돼요. 우리 땅을 뺏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아기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게 미움을 가르치는 내용이고 사상적으로는 뭘 가르치냐면 이슬람을 가르쳐요. 주체사상이잖아요. 북한은 주체사상 말고요. 영적 근본은 똑같은데 다른 걸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슬람을 가르칩니다. 신앙적으로는 이슬람을 집어넣고 집어넣어요. 땅에 대해서. 이놈들이 이거 뺏어먹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특별히 뭐 이런 나사렛 이런 지역만 해도 그래도 아랍 사람, 유대인 사람들 잘 어울려 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그런데 저쪽 나블루스, 흔히 뭐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러는데 나블루스 지역에 거기 가면 심한 데는 수박 갖다 막 폭탄도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애들도
그리고 여자들도 테러에 동원이 돼요. 자, 그렇게 심각한 이런 지역들, 뭐 물론 뭐 이렇게 나사렛처럼 이렇게 어울려서 한 적도 있으니까 여기 보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좀 근본적인 영적인 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좀 샘플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랐는데 거기서 이제 자란 애들이다. 그럼 어디서 또 맨날 듣는 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저거 유대인들도 죽여버려야 된다. 우리 땅 뺏었다. 양키랑 뺏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기 죽여버리냐? 이슬람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 거룩한 전쟁이 뭐냐? 사살폭탄 테러하고 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무엇을 위해서? 자기 땅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신을 위해서. 자, 이렇게 테러를 하면 많은 어려움들을 많은 어려움들이 지었죠. 예전에 우리 유대교 라비 형님들도 다 담배 방치하는 거 가야 돼서 개념 없어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땡큐. 이거 뭐야? 자, 이렇게 평생 증오와 이제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 거룩한 성전을 취하는 게 최고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교고 최고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이들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 말고 정말 종교적인 기독교인들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방문합니다. 막 벽 뚫고 들어오고 제가 직접 들은 간증, 뭐 어떤 사역자가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 여기 이제 사역하시는 분인데 현지인이에요. 현지인인데 유대인들 막 이슬람 사람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 가지 간증만 나누면 막 전도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쳐요. 막 때리고 집에 폭탄 보내고 막 받아가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유대인한테 전도하고 이슬람 사람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근데 한 이슬람 사람 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분 통해서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죽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테러리스트 집안이 그 집이 테러를 하면 그 집은 대박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보장이 생겨요. 선대해주고 연금 같은 거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명예가 생깁니다. 저 집은 순교자 나오는 집안이다. 알라를 위해 목숨 건 집안이다. 그 집안에서 이제 테러리스트가 나오면 이제 그 집이 좋은 거예요. 사실 명사예요. 그런 집안인데 이 제 친구분이 가갖고 자꾸 전도를 하니까 그 아들놈이 테러 준비하다 예수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십자가 목걸이 막 차고 다니고 막 후드라 맞아가면서 계속 믿음 지키고 그러니까 막 완전 안 된 거예요. 집안 아버지가. 아니 얘가 테러를 벌여갖고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이 살길이 열리고 뚫려야 되는데 이놈이 왠지 이상한 사람 만나더니 저 예수 믿어갖고 막 두드러 맞아가면서 이제는 존경받는 애가 아니고 이제는 막 이상한 취급받는 그런 애가 돼버린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맨날 뭐라 그러고 제 친구분이 가면 욕하고 막 만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분 이 욕하는 이 테러리스트의 아버지 전직 테러리스트의 아버지분이 아침 일찍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갖고는 빨리 와달라고 치네요. 근데 제 친구분이 그 사역자분이 데이빗이에요. 이분이 갈등한 거예요. 갈등. 왜냐면 가끔씩 자기 죽이려고 사람들 부를 때가 있어요. 진짜 죽이려고. 근데 자기는 맨날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대하고 그러는데 자기 죽이는 거 딱 겪으면 솔직히 자기 마음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도 모르니까 맨날 뭐 죽여버리겠다 뭐 했다 저주하던 사람인데 아침 새벽부터 빨리 오라 그러니까 혹시 몰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너 가야 되냐 나 죽이려고 그런 거냐 뭐냐 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갔대요. 아침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일단 밤을 샌 거예요. 꼴딱 밤을 새갖고 뭐라는 얘기는 자기가 어제 잠자기 전에 이제 앉아갖고 침대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벽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벽을 뚫고 이렇게 벽은 하나도 안 무너지고 벽을 뚫고 딱 들어오는데 그럼도 꽃향기가 같이 확 나는 거예요. 그 들어오더니 자기 이러고 책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평안할지어다 딱 그렇게 난 손 놓고 평안할지어다. 근데 그 미움과 그 분쟁과 솔직히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까지 팔아먹는 거잖아요. 자기 이 안위를 위하여서 정직히 얘기하면 그럴 정도의 이런 사람인데 마음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평안할지어다라고 딱 들으니까 평안해서 한 번도 경험 못해봐 평안이 확 기마들어요. 그래갖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다시 벽을 뚫고 다 같이 가더래요. 꽃 향기들과 함께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밤을 샌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충격받아갖고 대체 저분이 누군가 벽을 뚫고 왔잖아요. 지금.
벽도 안 무너지고 꼴탱이가 왔다 갔고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무슨 생각을 했냐, 아무리 말도 내가 저 미워하던 저놈, 제 친구 데이비드 있죠. 저 데이빗이 얘기하던 저 예수도 내가 잠 못 자고 아침 일찍 전화하는 거 빨리 와봐.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예수 아니야? 이게 예수라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가지 샘플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알려진 간증도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강력하게 방문 줍니다. 이슬람이 중동권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주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시죠? 그냥 막 방문하셔갖고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테러리스트, 테러 준비하던 분들. 그럼 테러 준비하던 분이 구원을 받으면 이분들이 구원 받자마자 처음부터 무조건 할렐루야 주님 무조건 맞습니다 이러고 다닐까요? 아니면 엄청난 갈등이 있을까요? 시련이 있어요. 시련. 어떤 갈등이 있냐? 자기는 평생 이 성경 말고 이슬람 꾸란 읽어가면서 유대인들 죽여버려야 된다, 양키를 죽여버려야 된다 이러고 막 자라던 사람인데 예수를 체험적으로 만났어. 그래갖고 너희가 이제 어떻게든 읽으면 안 되는 거지만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누구 얘기예요? 나라 얘기야. 네,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죽어 나쁜 놈이고 주로 주님이 때린다고 막 그러고 이제 주님이 편애하는 국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내가 너 사랑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테러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면은 막 아멘이 될까요? 아니면 속이 뒤틀릴까요? 뒤틀려 책 찍고 막 던지고 난리나. 이게 테러리스트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씨름이에요. 무슨 씨름이냐? 진리와의 씨름입니다. 말씀과의 씨름입니다. 왜? 자기가 평생 배우고 자기가 평생 그 미움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인생의 전망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씨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거냐?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얘기할 때는 예수 외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간혹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한 이해가 없이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연합, 사랑만 갖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평화를 깨먹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깨먹냐? 이런 식으로. 너무 아시는 거 같은데 깨먹고 있어. 자, 이분들이 만약에 씨름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냐? 여러분들이 그 씨름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주변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도와주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 테러리스트였다가 이 말씀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이 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분을 방해하냐? 이렇게 해요. 안 그래도 돼요. 한 사랑이셔. 얼마나 유대인들 얼마나 아픈데 한 사랑이셔. 싫어하지 마. 그것도 마음 연합을 좋아하셔. 그것 때문에 걸린다면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당장 기분 어렵고 갈등하고 싫어하니까 그거에 대해 개입해갖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겠다고 이 사람이 진리 안에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진리 안에 서는 것을. 이 씨름에 같이 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가랴서 제가 9장. 스가랴서 9장. 자, 스가랴서 9장 4, 5, 6, 7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4, 5, 6, 7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의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 아스글론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지나가다 보면 아휘켈론이라고 스펠링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아스글론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면 가사도 심히 아파요. 가사가 어디냐면 가자지구 있죠? 전쟁 나고 하는 그 가자지구, 그 가자입니다.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은 에슈켈론이죠. 아스글론은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 6절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아스도시 역시 다음에 에쉬도시. 여기 찾아보시 나가면 에쉬도시라고 하는
표절 보실 거예요. SGDOD. 아스도라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빨 사이에서 가증하는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부목같이 되겠고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이미 바벨론 끌려갈 때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은 멸망당합니다. 블레셋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선지자인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사 지역들을 얘기하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 얘기가 6절에 보니까 아스돗의 잡족이 거하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뭐라고 보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 테니까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와 한 두목같이 되겠다. 한 두목같이 되겠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누가 지금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그 민족이 남아서 저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남아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 피를 제하고 이 사이에 가증한 것을 제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제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가 있고 유다가 아닌 이 블레셋 족속은 이등 시민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유다와 똑같은 두목처럼 남아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땅을 다스린다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도 우리 건국 역사나 이런 거 잘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땅을 주장하고 뭐해도 이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1948년부터 건국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보시면 유대인들 중에 아랍 사람 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말고 간혹 이스라엘 국적이 있는 아랍인들이 있어요. 자,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 그분들이 어떻게 왜 국적이 있냐?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은 황폐해져서 버림받았었어요. 늪지대였고 말라리아가 있고 막 1800년대 말에 왔던 뭐 사람들의 증언들 뭐라고 봐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이 땅은 황폐해서 버림받았었습니다. 그냥 나무 하나에도 이 터키 제국에서 세금 먹이니까 소금 치고 뭐 해갖고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던 그런 버려진 땅이었어요. 자, 근데 이 땅에 1800년대 말부터 유대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키부츠를 만듭니다. 키부츠를 만드니까 누가 오냐면 아랍 사람들이 물론 큰 이제 오토만 제국, 뭐 터키 제국 밑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이 아랍이라고 다 퉁이 아니라 각각도 달라요. 우리가 아시아 사람 그런다고 중국 사람 있고 일본 사람 있고 한국 사람 있는 것처럼 다 지역들이 있고 시리아 사람 있고 뭐 요르단 사람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 따지면 성경 따지면 에돔 족속, 모압 족속 다 다른데 퉁쳐서 아랍이거든요. 다 다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황폐한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키부츠를 지으니까 이 아랍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키부츠에서 공동체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같이 공동체였어요. 연합돼 있는. 이 둘이 같이 땅을 개척하고 농사짓고 같이 살던 하나였어요. 그런데 영국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그 안에서 막 이간을 하고 그리고 영국이 또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최종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영국이 이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아랍 쪽과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건국이 됨과 동시에 그날 바로 다음날 아랍 민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 전쟁이 납니다. 중동 일치 전쟁이죠. 이 전쟁이 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아랍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였어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키부츠예요. 제가 쳐들어온 아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미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건국되기 전부터 나라가 거하고 있던 키부츠의 공동체입니다. 여기 아랍 사람이고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쳐봐요. 제가 아랍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공격 직전에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랍에다 니네는 같은 민족 아니야. 요것들 보니까 요거 마른 뼈 아니야. 뭐 무기도 없고 이것들 내가 싸우면 그냥 이긴다. 니네가 잠깐만 나와놓으면 내가 지금 섞여 있으니까 같은 민족 아니야. 잠깐만 나와 비켜 있으면 내가 이것들 쓸어버린 다음에 이 땅 니네가 다스리게 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공동체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죠? 지금 아니 전쟁 날려서 쳐들어왔던 거예요.
만약에 같이 연합해서 있으면 저랑 싸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이 안 하기로 하면 여러분들은 잠깐 여러분 민족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민족주의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나와 계시고 내가 요 마른 뼈를 정리해 버린 다음에 여러분들 다스리면 돼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등이 되지. 네, 여기서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처음 왔을 때부터 열리지도 않았을 때 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집에서 계속 먹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 그들의 선조 얘기 다 들어봤어요. 대부분 다 뭐라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 때 뭐 중조 할아버지 때는 저기 집문서도 아직 이스라엘에 있다, 뭐 어디 있다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왜 집문서가 저기 있지? 그럼 물어보면 어디서 왔냐? 그럼 자기는 이집트 쪽에서 왔다. 뭐 누군 요르단에 왔다. 그럼 왜 안 가냐? 못 간다. 근데 이네 처음에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들 중에 상당수가 잠깐 나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냐면 같이 싸우자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같이 싸우자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쌩 하신 거예요. 쌩 아시죠? 여기 쌩감. 모른 척 하고, 왜 그러니까 이기겠으니까. 이스라엘 무기도 없고. 쌩했는데 갑자기 잠깐 나왔고 얘들이 같이 우리 친구 아이가 그랬는데 모른 척하고 딱 있었는데 세상에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중에 단 안 가고 아랍 사람 중에 같이 의리 지키며 남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아랍 분들이 그 출신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국적의 아랍 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국적 때문에 있는 교육, 뭐 의료 혜택 다 받는데 군대도 진짜 안 가도 돼요. 선택사항 군대도. 그리고 그렇게 조상이 이스라엘 편에 섰던 같이 의를 지켰던 그쪽은 이렇게 쭉 다니는 것도 자유롭고 아랍 쪽 속인데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들이 어떻게 나왔냐? 팔레스타인 이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이름을 얘기할 때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 반항했던 이스라엘 땅을 박살내버리고 이것을 이름을 뭐라고 먹이냐면 야 얘네들한테 대적했던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자.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을 부르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도시가 있죠. 거기가 지금 테러리스트의 원산지입니다. 지금 도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나블루스라고. 그거는 그리스 말로 새로운 도시, 네오폴리스. 그걸 이제 이 아랍 말로 나블루스라고 그러는데 세겜 땅에 나블루스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던 애들까지도 수박으로 이 흩어맞을 수 있는 그 지역이 돼버리는 그 위험한 지역. 자, 그 지역을 이제 로마적이 빼면서 그 영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영적인 위협을 남기고 갔어요. 그게 나블루스가 됐어요, 세겜. 자, 이렇게 갔는데 이 아랍 사람들이 중간에 붕 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다시 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염치가 있지. 그래서 이분들이 각자의 민족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시리아, 요르단, 어디? 근데 그 요르단, 시리아 쪽에서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주고 국경에 수만 명을 쏴주겠어요. 이들이 어디도 못 가고 떠돌아다니는 거야, 난민은. 어디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좀 괜찮은 건 뭐냐? 물론, 오직 의로운 거는 예수님으로밖에 오지 않지만, 내가 인간의 눈으로만 보자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자꾸 우리 땅에 얹혀 사는 이 난민들인데 이분들이 자꾸 테러해. 텔레비 보고 있는데 아니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막 터지고 영화 보고 있는데 영화관에서 막 테러 터지고 막 모욕하고 그러면 그 난민들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면 살짝 쓸어버리시겠어요? 쓸어버리시겠죠? 근데 그 난민들이 막 방황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 난민촌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어디서 왔냐? 욕이 아니라 아랍 각 지역에서 모인 잡족입니다. 이해되세요? 아랍도 여러 군데에서 아랍 국보에서 모인 잡족입니다. 근데 자, 우리 아랍파트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 아시죠? 이런 지도자로 나와갖고 뭐냐면 얘네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이 이스라엘 통해서 아주 인류 역사 전체가 이스라엘 기준으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이거 현대라고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파트 같이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뭘 하냐면 이 떠도는 난민들을 모아갖고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레이블링. 야, 우리 이름은 뭘로 할까? 오케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자. 팔레스타인이 뭐예요? 블레셋이. 블레셋. 이게 지금 시대 팔레스타인 족속의 재등장입니다. 혈통적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블레셋의 유업을 그대로 받아갖고 있는 게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입니다. 이게 민족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언론들이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대한민국 내부에만 이럴까요? 아니면 이게 전 세계적인 일일까요? 전 세계적인 일이 대한민국 특히 심한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일인데 어딜 두고 그러냐? 이스라엘 땅을 두고 제일 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서 집회할 때 저 이스라엘 경찰 애들 3명 죽었죠? 군인 애들 3명 죽었어요. 팔레스타인 애들이 쐈습니다. 그리고 그 3명 쐈던 애도 사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해외 언론이 어떻게 나가냐?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1명 사살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나왔던 언론, 누가 잡은 겁니까? 영적으로 누가 잡았어요? 언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용해 먹고 사람의 믿음을 들으면서 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큰 통로가 바로 이 언론입니다. 이스라엘 두국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입양을 해서 그 정체성을 입양을 하고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직 이스라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장벽 쌓고 아주 튀어나오고 맨날 테러하니까 장벽 일단 쌓고, 그리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총리 중에서도 이스라엘 총리 중에서 평화를 너무 원하니까 생각해요. 이들 차 하나 사면 거의 차 2대 값 내는 거예요. 왜? 국방비가 워낙 나가니까. 그리고 남자 여자 의무적으로 다 군대 가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 이 땅에서 사는데 얘네들이 평화를 너무나도 간절원하. 그래서 어떤 총리가 있었냐면, 우리도 따지면 약간 좌익적 성향을 가진 총리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도 땅 달라고 난리치니까 땅 주자라고 결정한 적도 있어요. 2000년도에 땅 주겠다고, 제발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저 이집트도요 1967년도에 그 전쟁 때문에 시나이 반도 전체가 들어오고 큰 영토가 이스라엘 땅보다 5배 넘는 영토도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막 기름 나고 천연가스 나고 엄청난 자원들이 묻혀있는 그런 데였는데, 이집트랑 지금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그 땅을 통째 떼줬어요. 이스라엘 자기 지금 영토의 5배보다 더 큰 영토를, 물론 나중에 발견된 거지만 천연가스 나고 기름 나는, 돈은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를 그냥 통으로 떼줬어요. 그렇게 해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집트가. 지금 시리아랑 평화 아직 협정 못 맺었어요. 그렇게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도 어떻게 하려냐면, 이건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 본토라기보다는 그래도 시나이 반도 이런 데니까 떼준 건데, 이스라엘 본토 땅을 아예 팔레스타인 주기로 결정했어요. 유엔에서 지금 맨날 영적 전쟁하고 싸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 내부에 2개의 국가가 있냐, 하나의 국가가 있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유엔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팔레스타인 정부를 아예 공식적 합법적 정부를 국가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하면 이 땅에는 2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2개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원래는 하나의 나라.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2개의 나라에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게 원래 정상인데, 전 세계 사람들은 언론과 미디어 통화에서 자꾸 여기 2개의 나라를 만들게 하고, 오히려 그 2개의 나라가 인본적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거고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를 독선적이고 이상하게 봅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건 무슨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유일하게 평화가 어디서 오냐? 예수를 믿고 이들이 말씀에 순독했을 때 이 평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막 말씀 보고 막 씨름하고 막 난리친다고 말씀드렸죠. 이 테러리스트들이 씨름하고 결국에 주님이 언젠가 이길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복되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복되면 얘네가 어디에 되냐? 여지껏 평생 이스라엘 땅 내 거고 유대인들이 차지한 거고 죽여버려야 되는데, 세상에 씨름하고 봤더니 이스라엘 땅 유대인 거야. 주님이 그렇게 다 말씀하셔서 나 인정.
숙임, 순복. 그래서 이 연합이 우리 인본적 기준으로 야, 두 개 인정해 주는 게 겸손한 거야, 좋은 거야, 이런 인본적 기준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그 평생 땅을 차지하겠다고 목숨 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미움에 붙잡혔던 그 아랍 분들도 유대인들도 말씀 안에서 자, 영토는 주님이 유대인에게 준 거다. 유대인들도 과격하신 분들은 저것들 쓸어버려가 있어요. 솔직히 이해하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쓸어버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해결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말씀 있죠? 9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곳에는 잡족들이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족속인데 그 혈통적 팔레스타인 족속이 아니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들의 이 사이에서 그리고 입에서 피와 가증한 것을 제하는데 이게 뭘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알라라고 하는 가증한 이름, 죽여버리겠다, 뭐겠다, 저주와 이 살인과 이것들이 예수로만 제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해지면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인정하는 게 뭐냐면 오케이, 땅은 유대인에게 줬는데 그래서 유대인만 살아라가 아니고 거기 말씀에 순복되는 자들에게 다 와서 유업으로 가는데 이등 시민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유다와 똑같은 두목으로서 땅을 같이 유대인에게 주셨지만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문서가 여러분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명의는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땅 약속을 할 때 보면 한국 성경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복수냐 단수냐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의 씨에게 줄 거냐, 너의 씨들에게 줄 거냐, 네 자손에게 줄 거냐,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냐가 나와 있는데 땅을 보면 원어로 보면 전부 다 한 명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충격입니다. 너의 자손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너의 자손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 땅은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땅을 누가 차지하냐? 예수에게, 최종 결론적으로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만 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정렬이 쫙 돼 있는 사람들이 진짜 연합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정렬 안에서만. 근데 우리는 인본적으로 평화 갖다 대고 사랑 갖다 대고 연합 갖다 대면서 이 말씀에 순복되는 것들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깨버리는 걸 어떻게 보냐? 전부 다 좋게 봐요. 오히려 이 말씀을 얘기하자 말씀이 순복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고 이상하게 보는 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굳이 얘기하자면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한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평화를 전 세계가 갖고 올라고 땅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3장에만 봐도 하나님이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영적 상태가 있고요. 로마서 1장 쫙 나오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요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봤던 예루살렘 옆에 그 계곡 있죠? 여호사박 골짜기로 열방 다 모아갖고 주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께 때리시냐? 너희가 내 땅을 함부로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단순히 땅 나누는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지금 말씀이 순복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마치 동성욕을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가 그냥 이 동성욕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냐 말씀을 권위를 깨뜨리냐 문제가 근본의 문제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문제도 근본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되냐 안 되냐가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 그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인본적 기준들, 언론들, 무슨 얘기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갖고 말씀에 순복된 자들에게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할 뿐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 평화와 화평과 사랑이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이 땅을 가지는 겁니다. 이 치열한 영국전쟁에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팔레스타인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진리를 어그려서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라서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들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는 그게 아니라 그 얘기하면 기분 상하고 뭐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오히려 그것도 야 네 땅이다 맞다 전대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해가고 말씀에 순복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사람이 영영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두면서
자기도 지옥 갈 뿐 아니라 자기가 인간적 노력으로 전도까지 한다고 하면서 그 노력과 수고를 들이면서 지옥 자식 만드는 그 일이 일단 그런데 선교의 이름으로, 연합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용서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분명한 표대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이 있는데 공교롭게 그러면 비슷한 영적 전쟁이 어디에 벌어지고 있나요?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어요. 비슷한 영적 전쟁.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수많은 선지서들과 얘기가 다 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최종 결론 해석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그죠? 근데 전 세계가 이 살아남은 자들 전 세계가 그 주님을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경배합니다. 근데 주님의 국적을 따지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 왕을 경배합니다. 어떻게 경배하냐? 전 세계가 연방제로 모입니다. 이스라엘 연방으로 다 모여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럼 킹제임스를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얘기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킹제임스에는 이스라엘 연방의 밖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전 세계가 이스라엘 연방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전 세계 가운데 왕으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 일이 나왔는데, 자, 요즘에 여러분 이 컨버케이션 와갖고 뭐 킹덤이 어떻고 뭐 나라를 어떻게 바꿔 이런 얘기 엄청 들으신 분들 중에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하니까 단순히 이게 영적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실제 오셔서 다스린다는 게 점점점 구체화되고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하나님 섬긴 나라가 된다고 안 된다고요?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장에 가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여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부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영원토록 왕으로 되리라. 아멘. 자, 어느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요? 세상 나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그리스도로 섬기는 나라가 돼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뿅이 아니고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 나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그 우간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조물림 내용에서 저 사실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근데 뭐 하나님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많은 나라들이 모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전 세계적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신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도 이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건국된 나라예요. 1919년 우리 임시정부 이제 헌법을 보면요, 헌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헌법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물어보면 설명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헌법이 대한민국 설명입니다. 정의입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은 어떤 정신을 계사하고 뭐해서 나오는 이런 나라다. 이 헌법 전문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먼저 정의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해서 세웠던 임시정부로 보면은 항상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여서 이걸 세웠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샘플로 만드는 이 기초 내는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임시정부 7조를 보면 그 의도가 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7조예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건국된 이 정신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기 위하여서 국제연맹에 가입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국가 차원에서 섬기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샘플로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게 대한민국이 처음 건국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의도였어요.
뭐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풀려갖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그걸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미 갖고 있었던 정신인 거예요. 그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사참배 배도하고 막 이러면서 원래 1919년도만 해도 우리 한민족이었거든요. 배도하고 그러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태양신, 천황, 태양신 경배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평양대동을 일으켰던 그 자리, 바로 장대제 언덕을 지금 안수대 언덕으로 바꿔서 그 평양대동이었던 그곳에 김일성 태양신이 자리받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북한에 일어났던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은 언약 가운데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은 언약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개개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들이, 이 개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전 세계 사람 전부 다 왜 이제야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이게 열리기 시작하냐면, 여지껏은 우리 부르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그게 접붙임 받은 우리의 언약이고, 우리 개개인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까지도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고, 여기에 전 세계가 접붙임 받으면서 다 이스라엘 연방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해 왔지만, 자, 근데 거기 접붙임 받으면 당연히 뭐에 접붙임 받아요? 이스라엘에게 준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복과 저주까지도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서 지난 수천 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선지서 이런 거 다 뭐를 기준으로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모세 오경이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사실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이거 어기니까 뒤치락하고 뭐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선지자 불러갖고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라, 뭐들 모세 오경이 얘기하는 그게 본질이 이거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저주가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운데 다 일어났었고, 그것 때문에 막 디아스포라가 뭐 되고 길게 이걸 겪었지만, 우리는 그 언약에 접붙임 받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게 이유가 뭐냐? 우리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노력해주고 수고해주셨지만 그거 외에 그냥 전체적인 영적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 잘나서 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께서 허락치 않으면 그 열심으로 무조건 보장받지가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 60년 만에 경제 규모를 31,100 띄우시고,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저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것도요 100년 내로 경제 규모가 30배 40배 늘어가고 그게 산업혁명인데, 우리는 60년 동안 31,100배가 뛰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 물어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전 세계 개발 도상국들이 대한민국이 자기들 롤모델이었습니다. 잘 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 우리의 뿌리와 영적인 이 부르심을 상실해버려갖고 뭐라고 얘기하냐? 새마을 운동이다 뭐다 이렇게밖에 얘기하세요. 그거는 겉가지 열매일 뿐이고요, 겉으로 드러난 아주 조그만 겉모습일 뿐이고요, 본질은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에요. 대한민국 그렇게 나왔다. 반대로 여러분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났던 그 끔찍한 제약들, 지금도 전 세계가 경악하면서 저 어떻게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도와줄 길이 없냐라고 얘기하는 저 끔찍한 일들이 다 어디서 나온 일이냐?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 되게 의아했던 게 있어요. 항상 중국, 뭐 일본, 뭐 다른 나라 보면은 북한만큼 저 끔찍한 저주를 한꺼번에 몰아서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북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우상숭배가 그 원인이 아니고, 우상숭배가 원인이면 다른 나라 우상숭배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레위기서 26장에 나와 있는 그 저주가 순서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와, 우리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맺은 걸로 치시는 거구나, 언약을 배신한 걸로 치시는 거구나. 그 끔찍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가르치는 뭔지 아세요? 우리 한 목사님이 남겨줬던 것처럼 전 세계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보고 뭘 배워야 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복만 얘기하고 뭐 축복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이 무시무시한 북한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 그죠? 진리가 뭐예요? 무조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만 맨날 얘기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일어난다면 저주도 무조건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보냐? 100년 전에는 저 부흥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영적, 뭐 교회는 전부 다 영적 뿌리가 평양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 박살이 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먼저 그걸 배워야 돼. 대한민국 먼저 그걸 배워야 돼. 사람 그렇게 아니라 진짜 주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고 휘장 나는구나.
그 경향을 배워도 전 세계도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를 도와주려면 우리 교회들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한이 원래 저 우상치자를 깨지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너희가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도와주는 마음 너무 고맙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건 교회의 배도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너희는 우리처럼 이 꼴을 겪지 말아야 된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전 세계에 줘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북한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소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비록 우리 죄악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고, 대한민국도 지금은 겉모양은 성장이 됐지만 내부는 썩을 대로 썩어갖고, 마치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했을 때 먼저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이 남유다가 잘나서 아니고 다윗 때문에 남유다가 국가적인 언약을 이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도 돌아와서 이 언약에 접붙임 받아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에스겔서 37장 19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의 북초상화 대결한 게 남유다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야지만, 언약에 순복돼야지만 그게 되는 거고,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엘리야 보내고 누구 보내고 선지자 아무리 보내줘도 안 듣고 버티다가 이 레위기서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 그대로 다 겪고 다시 잡아먹고 막 난리치다가 아수르에 끌려가서 디아스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가갖고 지금 예를 들면 탈북자분들 가서 막 뭐 중국 쪽 어디 가갖고 막 애기들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정체성이 불분명하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성경인데. 그 애들 돌아옵니다. 다른 데 갈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 그러나? 저거 이방인이라, 저 지옥 뗄감이라, 가증하다.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일들이 왜 벌어지냐? 하나님께 우리 민족에 대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쫙 겪으면서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깨진 걸 보고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남유다가 남아있을 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알아. 북이스라엘이 이런 언약의 저주를 겪은 걸 보면 너라도 하나님 나를 경외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가 오히려 더 네 의를 믿고 악독하게 걷는데, 너 남유다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건 네가 북이스라엘보다 의로워서가 아니야. 의로운 거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너보다 훨씬 더 의롭고, 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방이 너보다 훨씬 더 의롭다. 훨씬 더 너보다 공의가 있다. 근데 네가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건 내 종 다윗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계속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꼴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났다 뭐했다 겉모습은 성장해보시 몰라도 내면은 썩어 문드러졌고, 북녘과 그리고 열방에 우리가 멸시하는 수많은 그 의롭지 못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의롭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협력한 선을 이뤄주신 부분이 뭐냐? 북한 분들은 예를 들면 이 북한은 지금 메시아 연방인데 가짜 메시아 연방입니다. 메시아를 섬기는 나라의 모양인데 가짜 메시아를 섬기는 모양입니다. 모양은 많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가짜 메시아인 김일성을 경애합니다.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가르침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이미 그렇게 오랫동안 이걸 실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 모양이 마귀가 이걸 왜곡시켜 놓은 건데,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국가적으로 섬기는 나라여야 되는데 이거를 왜곡하고 바꿔서 지금 김일성이 그렇게 엉망하셨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이미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체제라고 그러죠. 성경의 마지막 때 보면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스리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맨날 뭐 빨리 휴거되고 올라가고 싶어요, 나 빨리 떠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 때 재앙과 고난과 고문이 뭐 환란이 엄청나다는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재앙이 뭐냐?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게 그 재앙과 고난입니다. 적그리스도 체제잖아요. 김일성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 적그리스도 체제. 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저도 모르겠지만, 이 북한에 있는 열리잖아요. 북한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적그리스도 체제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내용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열방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면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정말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비되는 게 지금 북한에 있는 분들입니다. 북한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 죄악 때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어주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이 직접적으로 전해지던 어떤 미디어나 책이나 이런 것들로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이 북한 분들의 믿음과 간증 때문에 마지막 때 마지막 경주를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끝까지 완수하고 주님을 순결히 따르는 사람들이 그 믿음들을 보고 그 북한의 이 믿음을 지켰던 그 생펀들을 보고 버티는 그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게 전 세계 민족들의 부르심인데 대한민국 한반도 우리 민족 북한 분들 조총련 조선족 다 포함해서 이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민족적 부르심이 열리면요 정체성도 온전히 회복하고 방황 안 하고 이 전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경영하신 경륜을 먼저 알게 되니까 이것들을 알고 순복되고 분명히 헷갈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게 됩니다. 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활용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그 통로를 삼아주시는구나. 비록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위로는요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말로 힘내라 이것도 물론 위로이지만 말이 안 통해도요 굳이 말 한마디 안 해도요 내가 겪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 멀리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내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냥 위로됩니다. 그냥 위로됩니다.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 향해서 직접적인 위로의 부르심이 있는 게 우리 민족의 부르심입니다. 심각한 선언이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섬기는지 샘플이 지금 잘못된 내용이지만 샘플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적이 뭐냐? 오늘은 내일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일도 모일까요? 내일도 있죠. 내일도 다시 한번 있네. 내일도 저희 모일까요? 네, 나는 오전 출석하세요. 짧게 오늘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교회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간다면 이 배도를 회개한다면 이 원래 부르심대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레위기서 26장에 수많은 언약의 저주들이 남아있는데 저주가 순서대로 나와있어요. 레위기서 26장에. 근데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일어나지 않은 남아있는 저주가 뭐냐면 전쟁의 재앙으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 되는 것이 모든 열방 가운데 나라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저주입니다. 그 기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막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기도하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의 부르심도 여러 가지 있고 우리는 이런 전쟁과 재앙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 회복의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배도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아주 근본적인 부르심. 저도 이제 민족의 재앙과 심판 이런 걸 여러 개 두고 기도했을 때 제가 예전에 길게 하나 작정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심판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인정 안 했지만 한 연계 안에서 정말 심판 직전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수년째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왜 우리 민족을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아무개 누가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선조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별의별 걸 다 땡겨갖고 주님께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염치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해요? 솔직히 주님께 다이어트로 하기 뭐하니까 성령님 솔직히 뭐라고 기도를 해요? 왜 우리 민족을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해주셔야 되는지 뭐라고 드릴 명분이 솔직히 너무 없습니다. 힌트를 좀 주십시오. 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답답하다는지 저 한 80명 작정하기도 하는데 답답한데 거의 끝에 와서 뭐라고 하시긴 해요. 너희 민족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너희 민족이 부르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못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얘기를 어떤 회복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성경 때부터 올라가 보면 몇 개만 얘기해보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출애굽기에 얘기하는 그 시대 때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어요 만약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시대. 태어났더니 갑자기 바로가 다 죽여버리네. 남자 거식이 있는 것들 다 죽여버리라. 떠나자마자. 그럼 태어나자마자 확인해갖고 다 죽여버려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얼마나 한이 있겠어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유대인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왜 죽냐? 유대인 너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너 유대인이라 죽어야 돼. 태어나면 다 그냥 남자 다 죽여버려요. 약사로.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 또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가는데 여러분 에스더서 기억나세요? 에스더서?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절 안 했어요. 하만한테. 하만이 물어보고 야 저는 뭐야? 왜 절 안 해? 그랬더니 유대인인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절 안 한 게 한 명인데 모르드게 한 명인데 유대인 다 죽여버려요. 물 한 잔만 마시고. 그것도 사인이 통과가 돼. 우리는 요즘에 동사회법 통과되면 안 돼요 그러죠. 이미 그 법이 통과됐어요. 어떤 법이? 여러분 유대인은 다 죽어요. 한 2달 뒤 뭐 정해진 날짜에 다 죽어요. 재산 몰수당하고. 그 법이 이미 통과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통과가 돼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유대인이기 때문에.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니 이게 한인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가 왜 그 꼴 당해야 돼? 유대인이기 때문에. 헤롯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가신 이후에 예수님 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마치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신사참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지만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재앙들이 일어났잖아요. 남북 갈라지고 6.25 전쟁 나고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국가적 공식적 차원에선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해서 잡아 죽인 거예요, 가증하다가. 그게 이스라엘의 판결이었습니다. 너 메시아 아니고 너 거짓 나부랭이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예수님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민간에서 아무리 많이 믿었어도 이스라엘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절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했습니다. 나라 잃어버리고 또 디아스포라로 거의 2000년 동안을 그 생고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난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없으면 나 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알려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이랬던 분들은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하나님 주세요. 이사였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않았던 나라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내가 처음부터 이걸 믿어야지 알아서 믿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네.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일을 나중에 겪게 되는데 예수님 계셨을 때 그 지도자 측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얘기한 거 애들도 다 알아들었어요. 비유로 얘기하니까. 진리가 어려운 거 신학 뭐 단어 갖다 붙이고 그런다고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애들도 알아들어요. 예수님 설교하면 비유로 얘기하니까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 누구는 못 알아듣냐? 지도자 형님들이 못 알아들어요. 나 듣고 맨날 공부하시고 맨날 기도하시고 맨날 금식하시는 분들인데 지도자 형님들이 못 알아듣고 나머지 다 알아들어. 애들도. 그 제자들이 물어보죠. 저기요. 자기도 너무 놀라우니까 저기 저 형들 왜 못 알아듣냐고. 예수님이 그러죠. 이런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써있기를 기록된 바 저들이 혹시 저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혹시 이걸 알아듣고 돌아와서 회개할까봐 눈과 귀를 막아놨다. 그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근데 눈과 귀를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아놨다는 거예요. 눈과 귀를. 그래갖고는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거절해서 불금지각으로 겪는데 자 로마서 11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는데 나사렛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단 지구라고 했습니다. 이단 지구. 나사렛 교단 나사렛 땅 이단. 근데 얘네가 이제 막 믿다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뭘 알게 됐냐면 이게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이스라엘 부르심이 열방에게 이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게 우리 부르심이구나 알고 이방인들을 막 믿고 같이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같이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가증한 잡것들을 데리고 오니까 지옥될 깐들 이방인들 그 나사렛 땅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심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두절미하고 기독교란 이 이상한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란 종교가 딱 되고 보니까 완전 가증해.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이런 데 가보셨어요? 힌두교 사원 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막 온갖 성인들 그 앞에 촛불에 기도하고 막 녹아있고 막 색깔 알록달록하고 산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자, 유대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믿음은 믿고 싶겠어요? 하면 가증해 보이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봐도 가증한데 유대인 입장에서 가증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데 유대적인 거 다 쓸어버리고 유대적인 거 지키면 죽여버린다고 할례 받지 말라 유월절 지키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지키면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가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신실한 유대인이면 할례 몰래라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유월절 몰래라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예수 안 만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실하다면 그죠? 자 그렇게 목숨 걸고 해오면서 이들이 갖은 핍박들을 겪었습니다. 아는 대로 뭔 일만 나면 국내에서 두드려 패고 막 죽이고 쫓아내고 막 빨가벗고 쫓아내고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죠? 그 일을 겪어야 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침살 준비하고 도망갈 준비하고 언제 어디든 두드려 맞을 준비하고 차별은 일상이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 겪다가 이제 1800년대 말부터 돼서 아시겠지만 히틀러 나오고 홀로코스트까지 마지막에 쫙 겪게 됩니다. 600만 명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치범 정수에 들어가서 생체 실험 당하고 뭐하고 그냥 막 즉결 심판 그냥 막 때려 죽여가면서 그런 일을 겪었던 게 유대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은 게 유대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들이 눈이 열려서요, 닫혀서요? 닫혀서요. 왜냐면 제가 이미 제가 항상 하는 얘기니까 잘 이미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싫어서요? 네.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확실하세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거의 2000년 동안 그 끔찍한 재앙들을 다 겪겠습니다. 그 끔찍한 재앙들을 다 겪겠습니다. 이스라엘.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재앙들을 다 겪기에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 끔찍한 재앙을 겪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로마서 11장 8절 가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공의가 없으면 이런 일들 겪었을 때 단순히 사탄의 일로만 치부하고 끝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 이런 어려운 일들. 사탄도 물론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누구의 지혜 안에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사탄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권력 다 동원했지만 전체 그림 안에는 주님의 완전하신 지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저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사탄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이 끔찍한 일을 겪게 하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만나면 오늘 저희 가이드가 유대인인데 그래서 안 믿어요. 감사하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들 나누는데 정말 방어적인 마음입니다. 막 말씀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막 최대한 안 볼라. 설마 진짜일까봐. 이해해요.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래요. 혹시 우리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한테 엄청나게 핍박받는 거 알고 있냐? 잘 알고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나한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또 반면에 네가 위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 네가 그걸 왜 받았냐면 나 때문에 네가 받은 거야. 우리 이방 민족 때문에 네가 그 일을 겪은 거야. 네가 고난을 받을 그때 유대인 민족이 고난을 받을 그때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전혀 알 길이 없던 온갖 잡신 우상을 섬기던 이 이방 민족인 우리가 그 받을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접붙임 받게 됐던 시간입니다. 그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버리고 아예 율법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에게 너희가 대신 민족적으로 우리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공의를 담당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문들이 우리한테 열렸던 거예요. 너무 구원받았어. 네가 겪었던 일이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가볼게요. 여기 로마서 11장 끼시고 다시 볼 거니까 이사야서 40장 가볼게요. 일절 보면 되세요. 너희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고 그곳에서 외쳐 말하라.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너의 죄의 사함을 이제 입었다. 네가 원래 받아야 되는 너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손에서 얼마나 받았대요? 배나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만큼만 처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내가 다른 사람 눈 빼면 다른 사람 제 눈 빼면 돼요. 요만큼 잘못하면 하나님 요만큼만 처리하십니다. 저울에 눈금 하나도 어긋나는 거 안 보시는 그냥 안 넘어가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자기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보다 배로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민족의 죄값만 받은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이 우리의 것까지도 장자 민족으로서 이 공의를 대신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들이 대신해 줌으로써 복음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왔던 겁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하노라.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몸은 말짱하고 그냥 너 믿어라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그 대가 지불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께 다 이뤄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려고 다 이뤄놓으신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으로 그 부분을 담당하게 해주십니다. 그 큰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 영광이 큰 것처럼 그 큰 영광을 참여해 주시면서 그것들을 그리고 받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그냥 난 몸 괜찮고 딸랑인 게 아니고 어떤 대가가 지불되면서 왔는데 정말 내가 값진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증거하시는 수많은 하나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가십니다. 근데 보면 이스라엘에게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얘기를 하면서 네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냐? 우리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 가이드의 마음이 확 열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 민족을 위로하는 키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복음이 열리는 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왜 고난을 받는지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한만 있어요. 원통한만 있고 어려움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눈과 귀를 주님이 가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40장부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향해서 옛날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하나님 보좌를 열어버려요. 그 이사야가 보좌를 보는데 보좌가 뭐예요? 회개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갖고 이 나무를 댑니다. 이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던 십자가 은혜 기억하시죠? 이사야가 그때 이걸 체험한 거예요.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냐면은 이사야한테 네가 가라 이런 게 아니고 혼잣말로 야 우리를 왜 누가 가냐 누가 가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러고 얘기하니까 은혜 받았던 이사야가 자기가 잘 가겠다고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헌신합니다. 선지자로 헌신했더니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가 말할 때마다 눈과 귀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물어봅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러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가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이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헌신했더니 네가 말씀 전할 때마다 눈과 귀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럽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는 말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고 있는 도시가 다 무너지고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서 버림받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멀리까지 옮겨질 때까지 눈과 귀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대한민국 이 말씀 받았다 생각해요. 다 박살나고 무너지고 멀리 옮겨질 때까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사야는 그래서 그 시대를 안 보고 주님 오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위해서 예언한 거니까 40장부터 꼭 한번 집에 가시면서 보십시오. 비행기 안에서는 어디서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눈이 원래부터 가려진다고 얘기했고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부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날 질투나게 만들었잖아. 나도 네가 민족으로 치지도 않는 가증하게 여기는 이방 민족을 잡아갖고 너로 하여금 희기가 나게 해서 질투가 나게 할 것이다. 내 얼굴을 그렇게 가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볼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보시면 내용은 계속 이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인류 역사 돌아봐. 누가 주관하냐? 네가 우상 섬기지. 그 우상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예언해보라 그래라. 걔가 맞출 수 있으면 걔가 신인데 나밖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 계속해서 얘기해왔는데 오해하지 마. 내가 너 싫어서 버린 거 아니다. 내가 너 미워서 버린 거 아니다. 내가 너 땅끝에서도 다 부르고 나 너 돕는 자야. 나 너 친구야. 네가 예전에는 버림받아서 과부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너도 버림받았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 내가 너의 신랑으로 다시 너를 다시는 버린 자가 아니고 회피치 마라. 그걸 알아.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내용이 쫙 이제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과 귀가 가려진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말씀이 율법 1.1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 구원을 얘기해도 하나님 없이 막 율법 범하고 살던 걸 하나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니까 누가 하냐? 예수가 인생 통째로를 율법을 완성 다 시켰어요. 통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저버리신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만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 있는데, 이 율법들 중에 마찬가지로 민족적 차원에서도 그랬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걸 이해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시죠?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떤 마음이셨냐면요, 제가 제 친구 얘기를 듣고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제 친구가 선교사인데 이놈이 이제 선교사끼리 모이면 애들끼리 막 싸우나 봐요. 근데 저 다른 선교사 애가 제 친구 애를 때리니까 울컥하더래요. 막 울컥하더래요. 그 얘기 듣는데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되냐면, 아니 죄인인 우리도 자기 아들을 누가 건들면 욱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건드렸던 우리를 보고 어떤 욱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욱하는 마음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저 다 쓸어버릴 수 있죠. 근데 욱하시는 마음을 꾹 참으시고 얼굴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겼던 만복의 근원이신,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죄가 되셔갖고 하나님께서 단절되고 끊기셔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그게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막 소리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막 아버지 나 어떻게 버릴 수 있냐고 막 소리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고 마음을 꾹 참고 있던 그 마음,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부어질 때 우리가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그것들이, 그 마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이 부어질 때 우리 십자가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분이지만 왜 그때 안 구해서 우리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고 왜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때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에요. 그걸 그때 그걸 건져버리면 우리가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주님이 꾹 참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그 아비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새롭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 자기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맹세한 자기의 신부입니다. 창력 고멜처럼 자기를 버리고 그 자기를 난도질해도 인류 역사 전체 내용이 뭐냐?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신실하게, 너는 비록 나를 떠나갔지만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서 내가 너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우상 따르고 이방 따르고 다 날 버려갔어도 저들 다 너 버리지 않고 교회에 아무도 거역도 보지 않은 그런 버림받았던 그때 자기 전 재산 다 팔고 찾아가서 나는 사랑한다. 그 부끄러움 막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시고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믿기 어렵겠지만, 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 너 진짜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너 사랑한다. 너 비록 바람 핀 거 다른 남자랑 놀아나가 나 다 아는데 나 그래도 너 목숨보다 사랑한다. 내가 너 이렇게 순결히 사랑하고 너에게 이게 신실하게 대했던 것처럼 너도 이제라도 우상들 버리고 나만 사랑하시면 안 되겠다.
이 사랑의 고백에 아멘하고 가는 게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인류의 역사의 끝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 그림 안에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다 접붙여서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로 보시는데 그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에 속해 있듯 민족적으로는 아까 이스라엘 영광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다 우리가 접붙임 받아 속해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편애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리브 나무를요, 제가 놀라운 얘기 들었는데 오늘 올리브 나무를 씨를 통해서 올리브 나무를 기르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고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가지 조그만 거 하나 꺾어갖고 그 녹색되는 가지 꺾어서 그냥 심으면 그게 그대로 나무가 됩니다. 근데 그 나온 씨를 가지고 나무를 만들면 이 다른 나무로 치는데 그걸 꺾어서 만드는 나무는 꺾어서 그게 다시 자란 나무는 똑같은 나무로 치는 거야. 다른 나무로 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나무가 복제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 이런 식으로 수천 년 동안 올리브 나무를 접붙여갖고 꺾어지어갖고 계속해서 키워왔습니다. 여러 마찬가지로 우리 다 중에 접붙임 마셔갖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그릇 통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는 그런 차원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연방제라는 게 각자의 나라가 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본된 헌법 정신을 공유하고 한 왕을 섬깁니다. 한 지도자를 섬깁니다. 미국이 50개 넘는 이 주들이 다 각각의 나라지고 법이 다르지만 한 대통령을 뽑고 그 헌법 정신을 공유하듯이 연방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방으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우리들을 접붙이시고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결정했던 이스라엘을 대가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어디 있었냐고 내면 어디 있었냐고 부르짖고 이방인들은 차마 얘기를 못해요. 속마음 그냥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이사야서에 보면 이미 자기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들을 주님께서 왜 그러셨냐?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이자 가치 있는 민족으로 여겨져서 연합해 하시려고 이렇게 지불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비유를 들어보자면요, 룻기서랑 똑같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는 이 나오미 집안이 잘 안 풀리니까 이 하나님 유업들이라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기 좋은 모압 땅에 갑니다. 우리 컴퍼니 잠깐 들었죠? 모압 땅에 갑니다. 거기서 이민 가면 보통 이제 어려운 생활 타파하려고 새 생활 시작해보려고 하는 게 대부분 이민이에요. 갑니다. 근데 이민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갔더니 남편 요절해 죽죠. 거기서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요, 이 집안이. 왜? 며느리들을 모압 집안 며느리를 삼아버려요. 근데 남편 죽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여자 나오미 입장이면 남편 죽으면 이방 땅에서 거기 이민 가서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간판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니까 어디서 티는 못 내고 모아두고 손가락 쳤을 겁니다. 야 저거 뭐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라는 놓고는 안 좋은 일만 생기는 저거 왜 저러냐. 남편 죽고 그 다음부터 거칠 열어도 아들 둘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나오면서 입장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이해 못한 그 한, 이해할 수 없는 그 한, 왜 이런 일만 나한테 겪게 만들었을까? 이방 땅까지 왔는데 왜 안 도와줬을까? 왜 이런 겪었을까?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조롱받는 저 기센 여자 다시 가져오면 근데 그 와중에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살고 있을 때 고향 땅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갈 데가 없어 거기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름 말하라고 해. 나 쓴물이다. 그래고 가는데 이 고난 통에 누가 따라오면 잘 아는 대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족속 여인이 따라옵니다. 모압 족속 여인이 따라와서 이 여인이 부모를 효도하고 선행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주 선대해줘요. 그래서 보아스랑 같이 연합이 돼서 보아스랑 결혼을 하고 모압 족속에게 이 나오미의 유업을 이어가게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밑에 손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어디서 나오냐? 모압 족속이었던 룻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 뭐 기생 나합도 여러 가지 있지만
자, 이 모압이 모압이 보아스랑 애를 낳은 다음에 자녀를 나오미한테 주니까 나오미 그제서야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한 계속 뭐라고 해요? 네가 낳지 않은 자녀들을 열방에 사방에서 다 들고 오지 않느냐.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미는요 자기 인생이 왜 이 끔찍한 재앙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살면서. 그 대신에 깊은 한만 있었어요. 안에 왜 이런 일 다 겪어야 되지? 왜 이런 이방인에게 손가락질 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도 떨어지고 멸시당하고. 근데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 신명 23장 보면 여호와의 총회, 구원받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못 들어오는 민족들이 나오는데 모압 족속은 아예 영원히 못 들어와요. 근데 루시 모압 족속이에요. 영원히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인 루시 어떻게 하면 단순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예수님이 올 길을 예배하게 됐냐? 대가가 지불됐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냐면 나옴이라고 하는 인생의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위로받냐? 우리가 루시거든요. 구원받을 모압 족속은 기록이라도 됐지 우리 민족은 기록도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아까 대한민국 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이렇게 됐냐? 이런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는 눈이 가려져서 아직 몰라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접붙임 받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온전한 이들의 통로가 돼줘야지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순복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정렬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처음 써보는 게.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 40장부터 보면 그 나오미의 심정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심정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들은 생각해보면 태어났는데 유대인.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유대인, 앞으로 잠깐이라도 만날 유대인들 하면 앞에 이 말 듣고 생각해보십시오. 태어났는데 유대인. 내가 부모 안 골랐어. 내가 시대 안 골랐어. 내가 국적도 안 골랐어. 근데 유대인. 내 유대인인데 태어나고 봤더니 한국은 안심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손각질하고 재수 없어요. 온갖 음해와 거짓말과 소문들이 유대인을 막 죽이기만, 미워하기만.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태어났는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태어났는데 분쟁 중이야. 맨날 로켓 날라고 싸우고 막 난 튀어야 되고 막 남자 여자 다 군대 가야 돼. 국방에 의무가 있대. 와닿지도 않아. 군대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열조에게 주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맹세를 따라서 열조에 주신 이 땅을 내 목숨으로 지키겠습니다. 이게 군대 가서 하는 맹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까. 이게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별로 안 와닿겠죠, 솔직히. 목마른 거예요. 유대인이야 이유 하나만. 팔레스타인 만나면요 언어를 똑같이 안 써요 보통. 물론 히브리어만 하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안 써요. 말도 안 통해요. 분쟁이 있으면 총 대고 서로 못 꺼낼까봐 막.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군대가 널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잘못하면 그냥 바로 목 다이고 테러당하고 이러는 게 몇십 년 죽는 거 맞죠? 이게 일상의 군 생활이에요. 이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 조상이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 땅을 줬대. 안 하다. 근데 군대는 가야 돼. 내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미움을 받아야 되지? 왜 이 분쟁 가운데 있어야 되지? 왜 저렇게 싸워야 되지? 방황. 그리고 영적으로 목말라갖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초이스가 없어요. 눈으로 육적으로 보이는 눈의 초이스가 뭐냐? 이 까만 옷 입고 이 종교적 유대인이 돼갖고 600개 넘는 율법을 다 싹싹 지키면서 이유도 모르고 물어보면 이유도 몰라요. 지키면 돼요. 이유도 모르고 율법 600개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목말라 죽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청년들 집에 가면 웬만한 청년들은 대부분 다 그 힌두교 신이나 부처나 온갖 동방의 잡신들이 집에 있어요. 유대인인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눈물 터지는 게 본인들이 눈이 아래 가려져 있어요. 왜 가려져 있냐?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케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눈이 가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주님을 못 알아보고 우리는 은혜로 알아봤는데 왜 못 알아보냐?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자고한 마음 갖지 마라 이스라엘에서.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저렇게 쳤는데 네가 공의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너라고 아끼겠느냐? 하나님 경외해라. 높은 자리에 있지 마라. 자, 이렇게 눈이 가려져갖고 방황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먼저 하세요. 본인 스스로 잘났다 그러면 자기 의가 될까봐 우리에게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오는데 특별히 주님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유대인들 막 얘기하고 막 성경 얘기하면 이방인들 성경 잘 알아갖고 놀라운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내가 유대인인데 나보다 성경을 잘하네.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열받아 앉았던 주님을 찾아요. 주님 만나요. 시기가 나요. 또 우리가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자기가 평생의 이 한설인 질문 하나님 답을 안 해주셨다. 침묵하였다. 지난 2000년 동안 왜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 이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겪고 이 끔찍한 환란들을 겪어야 됐냐.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이방인에서 와갖고 울면서 고맙다. 네가 그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네 눈이 여기서 가려져 있었고 네가 그 너도 모르는 왜 너의 죄악 받아야 되는 죄악이 벌거나 왜 갑절로 받았냐. 네가 우리 죄악까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 너 그 대가 집에서 너무 고맙다. 울어요. 왜? 평생 자기가 굶었던 거구나. 평생 한스러워갖고 어디 가도 대답 없던 유대인에게서 답이 없으니까 서로 안 물어보고 있던 그 내용들을 자기가 무시했던 이방인에 와갖고 자기는 평생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으로서 멸시와 손가락질로 욕만 받아봤지 이런 환대와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는 경계하고 이러고 있는데 와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축복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평생 물어봤던 그 하나님께 대답 안 했던 그 친구 내가 왜 끔찍한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했던 그 대답을 이들이 울면서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 대가를 지불해줬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이 룻기서 같은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데 이방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과 이것들을 알고 우리가 와서 이들에게 온전히 통로가 될 때 진리에 따라서 아랍 사람들이건 유대인들이건 주께 하나가 되고 이 복과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흐르고 열방 가운데 흐르고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게 되므로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유대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통로가 드렸습니까? 이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고마운 거예요. 왜? 와서 우리들 열어주고 이렇게 위로해 줬으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 오실 때 보면 누가 잘났네 못났네 이런 사람의 정한 이상한 이상한 종교적인 틀 누룩들 그런 거 말고 정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께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높이면 서로를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연합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이 부르심 가운데 직접적인 위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북에도 오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 제가 겪지도 않아놓고 이렇게 막 함부로 나불나불 거렸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이게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고 여러분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마 유대인들이 내가 왜 이런 꼴을 겪어야 되냐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 왜 이런 꼴을 겪어야 되냐 궁금하시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배도하여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와 놀라운 이스라엘 회복과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리 민족의 부르심을 이어가도록 허락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마지막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치열한 싸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위로, 인간적 연합, 인간적 사랑, 인간적 용서 이런 것들로 이들이 씨름하고 있고 뭐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진리와 하나님께로 나오게 도움되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만 지옥 갈 뿐 아니라 그분들도 주님께 속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세상 전부가 교회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선하다고 보는 것도 자체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 정하기를 이런 주변 사람들의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선하냐 틀리냐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옥 자식 되거든요. 근데 지옥이 통로가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이
거짓말 다 제하고 주님께 같이 나가서 접붙임 받아서 주님의 원래 열방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이렇게 먼저 이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뭐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높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누가 뭐라 그러고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 생명값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으로 맹세한 자기 신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외에 자기에게 자기의 삶을 드렸던 수많은 하나님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통로가 되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예수님처럼 나 깨뜨리시고 내 인생 박살내십시오. 난 통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깨고 박살내 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 복음과 이 구원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린 죄인들이고 우리 죄를 주님 다 아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버리고 싶으신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좀 감사하며 나섭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맨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거기면 빌빌매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거 얘기하면 인정하나 거기 빌빌매고 아니면 사람 종으로 사는 거 이제 끝내게 해주십시오. 나 진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 진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로 머리 교리로 말고 내 심령까지 지금 새겨주십시오. 내 그 사람 가운데 튼튼하게 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고 내 목숨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수많은 두려움들 이 사람 때문에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이 사람 가운데 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좀 나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 정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있어요. 이게 우리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 민족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잘난 거 없고 온전한 거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 이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온전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건 북녘 땅에 있는 분들이건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 정렬케 해주시고 하나님 진리 굳건히 세워주십시오. 이 진리와 부르심을 방해하는 수많은 인간적인 내용들과 다른 것들 이 미혹들 다 거둬주시고 이 배도들을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과는 다시 한번 순복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흩어진 모양 온전한 모양으로 주님 이 모양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스라엘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 하라.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체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북한 분들, 조선족 분들, 고려인들, 조총련, 전세계 교포들,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 우리의 사명과 이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체성을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우리 민족 가운데 정체성을 회복하여 이걸 회복하여 주셔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유대인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여러 조선족 분들, 고려인 분들, 그분들이 왜 그 땅에 태어났고 왜 그 정체성을 혼란했었는지, 조총련들 왜 그렇게 됐을지, 북한 분들 왜 그런 일을 겪었었는지,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정말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 이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크신 경륜과 운영 가운데 우리가 참여한 것을 감사하면서 거기 접붙임 받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주님의 뜻가운데 순복되며 이스라엘 진도 회복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다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마음을 우리가 나눠주시길 좀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위로받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주님께서 위로받으십니다.
하나님 위로해드렸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어떤 마음이든지 우리에게 나눠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시는 그 엘리엘이라가 사박단이 그 소리치심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외면하셨던 그 마음, 이 민족이 지난 거의 2000년 동안 엘리엘이라가 사박단이 소리치는데도 주님께서 꾹 참고 계셨던 그 마음, 우리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열방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꾹 참고 계셨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주고 싶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좀 주십시오. 네. 우리 가운데 손을 주시고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땅의 전 세계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가 사역 목사로서 열심히 해놓고 다른 사람은 다 살리고 다 예수 믿는데 자기 아들만 못 살고 예수 모르고 그렇게 엉망되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지 그거를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걸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떠한 마음도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성령께서 좀 허락해 주셔야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지금 이 땅에 오는 것도 그렇고 유대인들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들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또 주변에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방황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여기는 우리의 뿐 아니라 하나님 열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들이 구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강권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크신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나누십시오. 주여 외치고 주님 마음을 구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